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가?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이제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있는가 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지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100년도 되지 않는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빚을 갚아주신 것이지요.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돈이 있어도 갚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명이지요. 자유입니다.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생명의 빚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합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것, 어떻게 갚을 수 없는 빚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제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살아가는 모든 숨을 쉬고 행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너스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 고백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 자유, 평안, 소망을 얻은 사람은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을 사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내 건강의 회복을 넘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정말 이런 중한 병에 치료받고 잘 회복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상 그 위기의 상황에 서면 평소에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인생의 끝에 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왜 그렇게 나만 위해서 살았을까?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왜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왜 건강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고난을 거치고 나서 그 고백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고,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알기에 고난 이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도 그것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체가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사망의 질이 우리를 두를 때, 때로는 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고 있고, 또한 기도를
정말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그래요 내 모든 삶 속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